어린이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모두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네, 이 죄를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응애응기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두운 색깔의 풍선이 있는데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죄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죠. 전도사님도 목사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공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동그랗게 착하게 그냥 나한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장이 있나요? 이렇게 얼굴에 난 점처럼 조금 한 번씩 거슬리지만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라는 것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서 엄청난 힘으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이 죄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처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어려워요.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냥 딱 죽음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아프고 슬프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이 죄는 점점 가만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죠, 친구들? 마치 그물처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누구를, 바로 나를 애워싸요. 가만히 나한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사로잡아요. 나의 머리를 사로잡고는 이 죄가요,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나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떠올리지 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 떠올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가요, 나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즐거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게 만들어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을 사로잡을까요? 입, 맞아요. 나의 입술을 특별히 사로잡아서 이 입술이 무덤과 같이 되게 만들어요. 이 입술에 저주와 독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입술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는 칼과 같은 말이 나오게 하고요, 이 입술에서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독과 같은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 나 우리 엄마한테 이 말 하기 싫어. 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이런 말 하기 싫어. 그런데 이 죄는 나를 사로잡아서 욕해, 비난해, 저주를 퍼부어 이렇게 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나는 꼼짝을 못해요. 하고는 그렇게 사로잡힌 채로, 죄에 사로잡힌 채로, 이 출애굽할 때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꽁꽁 잡혀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에서 꽁꽁 사로잡힌 채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데에 우리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프다고요? 슬플 것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아플 것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것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고통당할 것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바로 그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동물은 몸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영이 이 죄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주세요. 죄에서 좀 구해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엄마 아빠 나를 좀 죄에서 구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시죠? 여러분 모두 지금 죄에 사로잡힌 채 여러분의 영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죄에 사로잡힌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르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울부짖는 통곡 소리를 날마다 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저 하늘에 흰 수염 기르고 앉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바로 가까이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구경하고 있습니까? 저기 좀 구해주세요 하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발을 동동 구르며 애 뛰쳐들죠.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저 위에서 수염을 만지며 에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며 열망을 가지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죄가요 멈출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멈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더러운 것은 이 쓰레기 어디다 버리죠? 쓰레기통 버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피 묻은 거, 진짜 더러운 거, 오염 많이 된 것은요 그냥 쓰레기통 아니고요 특별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에, 그곳에 버립니다. 그죠?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거 아무데나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부터 이게 놓여 있어서 저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죄를 버릴 수 있는 거, 죄를 없앨 수 있는 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친구들?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그 죄요 죽어야만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요, 하나님 우리 죽어야만 멈춰집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 그 죄 죽어야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공격합니까? 멈추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부모 공경이 안 되고 부모 공격이 됩니다. 그 죄 여러분 노력해 보셨어요? 노력하니까 되든가요? 아니요. 죽어야 됩니다. 음란한 것을 계속 보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아프게 때리고 욕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가 죽는 곳입니다. 죄인이 죽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의 모든 사악한 죄가요 다 버려져야 됩니다. 전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가요 이 십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십자가에서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시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준비하신 것,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인가요? 혹시 암송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세상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아멘. 무섭고 두려운 이 십자가에 정말 강력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올라갑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이곳에 주셨습니까? 독생자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여러 개 있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어디에요? 십자가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냄새 나는 곳입니다. 온갖 죄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와 가까이 해도 되는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왕자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사악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왔습니까?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두려워하며 심판받기 위해 달려 있는데 누가 오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이 내가 달려있는 그곳에 오셔서 나의 손에 자신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죄 없는 손을 포개어 주시고 그 정결한 몸을 나의 이 더러운 육신에 포개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병사들로부터 온갖 고문과 채찍을 맞으시고 놀림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서 하염없이 피가 흘러내립니다. 왜요? 가시관을 쓰시고 하염없이 온 육신에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십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벌 받을 때 너무 아파서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신의 피만이 이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끝까지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도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어디에 가야 되죠? 무덤 가야 되죠. 죽은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디 갔습니까? 죄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죄는 이제 죽었습니다. 죄도 죽었습니다. 죄는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무덤 속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누워 있을까요? 예수님 품에 죽은 죄인도 함께 죽어서 그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일까요? 예수님은 죽었고 죄인도 죽었다. 해피엔딩 끝? 여기서 끝? 끝? 1, 2, 3일 후에 빰빰빰빰빰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뛰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부활생명. 보활로 들리는데요. 다시 부활생명. 예수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으라짜짜짜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님 혼자 살아났습니까? 혼자요? 예수님 혼자 으라짜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누가 같이 죽어 있었죠? 죄인인 바로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까 친구가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죽어있던 그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이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시자 그도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죄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뭐죠 친구들? 부활 생명이 뭘까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났는데요,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무언가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냥 마른 뼈처럼 시체처럼 그냥 죄가 들어오면은 더러워지는 존재예요. 예, 욕해. 예, 중독돼. 예, 하나님 없다. 하나님 떠올리지 마. 예, 그냥 마구마구 죄가 들어오면 그냥 아무 힘도 없어요. 마른 뼈처럼 그냥 죄가 공격하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지배를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죄 많은 십자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더러운 죄를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으라차차차차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수치기는 이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자, 이제 죄가 들어오면요 존재가 달라져요. 자, 똑같이 죄가 들어옵니다. 아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노예예요. 그냥 앉아, 일어나, 무거운 거 들어, 저리 가, 그런데 지금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을까요? 태권도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와 싸우는 자?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살을 붙여주시고 근육을 붙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서 군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죄? 이리 와봐. 수님! 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누구 이름 불렀죠? 친구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 놀라운 작품,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어떤 죄가 들어와도 싸울 수 있는 이 새로운 작품, 누가 만들었죠?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작품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림 그렸을 때, 뭔가 열심히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뭐 하죠? 유명한 화가들도요, 작품을 만들고 나면 뭐 하죠? 거기다가 이름을 적죠.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지닌 이 존재의 작품에다가 우리 하나님도 특별히 이름을 붙이십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실까요? 어떤 이름을 붙이실까요? 이 이름에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 그 이름을 이 정도밖에 못 부르세요. 어떤 이름?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만 한번 외쳐봅시다. 어떤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작품에 이름 붙일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거 내가 그린 작품이야. 이거 내 작품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망치면 알아서 해. 이거 정말 소중한 내 거야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이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내가 정말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만든 나의 소중한 작품, 내 거야. 그 누구도 이 작품을 망가뜨릴 수 없어.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죄의 권세도 나의 작품을 망가뜨릴 수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작품을 지키고 보존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이름표가 여러분에게 모두 붙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천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박미와 어떤 구원도 베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름 뭐죠? 어떤 유명한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유명한 스타의 이름이 있나요? 그 어떤 이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이름, 누구? 예수. 누구? 이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고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무슨 생명? 이 부활 생명이요, 그냥 작동이 안 돼요. 이 부활 생명은 특별한 버튼을 눌러야만 이 부활 생명이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준비 완료됐습니다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와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바로 그 버튼이 뭐죠? 예수님, 이 버튼을 누를 때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여서 우리는 그냥 누워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나올 때 어떤 죄의 공격이 와도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학교 가나요? 언제 학교 가나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갈 때 그냥 갑니다. 내 이름으로 갑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구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1학년 4반 예, 김민준 예, 1학년 4반 8번 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학교에 갑니다. 이제 개학이구나, 학교에 가자. 그런데요, 내 이름으로 그냥 가면은 학교는 놀랍도록 악한 영이, 죄의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요, 어떻게 가는 건 줄 아세요? 독사가 많이 길에, 독사가 많이 있는 그 독사밭에 맨발로 걸어 나가는 것과 같아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고 있는데 총알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죠. 대포가 막 터지는데 아무 무기 없이, 방탄조끼 없이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걸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세상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가 바로 세상이에요. 그 학교는 하나님이 없어야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땡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만 놀림을 당하지 않고 정상입니다. 그런 학교가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그냥 나아가면 그 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나아갈 때,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특별활동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여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공격을 당하여 쓰러지고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없어 하고는 우리는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자녀의 정체성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무서울 때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공격이 옵니까? 이 영상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 공격에, 내가 이 유혹 앞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도 나를 공격해 옵니까? 그 미움과 싸움의 영이 자꾸 나에게 나쁜 말을 부추기고 싸움을 일으킵니까? 그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누구요? 내가 지금 너무 복수하고 싶고, 내가 정말 더 심한 저주를 퍼붓고 싶고, 내가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내가 그때 그냥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맞설 수 있다면 내가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요? 싸우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내가 이 말을 지금 멈추고 싶은데,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비난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언이 멈추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 상대방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명령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에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명령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일부러 거룩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귀가 우리보다 더 밝으신 분입니다. 사탄도 귀가 밝아요. 막 크게 해야만 떠나지 않습니다. 작게 읊조려도 사단은 지금 벌써부터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다스리는 죄는 이 시간 나의 몸과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다스리는 죄는 이 시간 나의 몸과 나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고 오늘 우리가 주일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충전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 가는 게 뭐예요? 지금 저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전수사님, 그러면 이 이름표 만들어야 돼요? 이 이름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부직포로 만들었어. 이 이름표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학교 가고, 내가 학원 가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밥 먹고, 내가 편의점 가고, 내가 친구들하고 놀고, 내가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학교 갑니다. 예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 혼자 그냥 가면 나는 죄의 공격 받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사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길의 끝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나아갈 때는 그 하루는 나를 힘들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 살아가는 월요일은 나에게 상처 주는 월요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없이 열심히 살았던 그 화요일은 나에게 우울감을 주는 화요일이 되고, 나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그 하루하루는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점점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몸과 영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바쁘고 분주하고, 학원은 몇 군데 다녀요? 학원 몇 군데 다녀요? 네, 너무 바빠요. 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도 너무 바빠요.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떠올립니까? 집에 오면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이 오고 유튜브 틀면 넷플릭스 보면 게임도 해야 되고 바쁜데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떠올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냥 예수님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구름 기둥 보면 하나님, 불기둥 그냥 바로 나오니까 하나님,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떠올려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누가 제일 고민에 빠졌을까요? 거기에는 가나안에 가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정착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너무 쾌락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 자녀 어린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이 아이들이 그곳에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지만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강력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너무나도 쾌락이 가득한 바쁘고 분주한 이 생활 속에서 저 어린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 아이들 어찌하든지 하나님 떠올리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따라해 봅시다. 부모. 저 아이들 혼자 예수님 떠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고자극적인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고자극을 뛰어넘어서 저 아이들의 일생에 최고의 최강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고자극일지라도 영상 미디어가 발달이 되었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초고자극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누구요? 부모는 여러분의 옆에 없어도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부모님은 저 천국에 가셔도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부모의 한숨 소리가, 놀라지 마십시오, 자녀의 정서 지능을 떨어뜨립니다. 자녀의 신체 발달을 지연시킵니다. 부모의 설거지 할 때 뭐 하는 거죠? 콧노래, 이 허밍하는 소리가요, 실제 연구 결과 자녀의 정서 지능과 신체 발달을 향상시킵니다. 부모가 싸우면요, 뇌가요 다 깨집니다. 이거 제가 그냥 추측한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거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부모가 싸우면 이 아이들에게는요, 전쟁이 난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뇌가 그냥 깨져버려요. 뇌가 손상이 옵니다. 그 정도로 부모는, 그 부모의 숨소리, 그 부모의 미소 한 번이 이 자녀의 마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영향력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세상의 교유? 아니요, 예수.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가 누구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미디어입니다. 복음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얼마나 언제 전해 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전도를 수십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리듬 있게 방송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 문이 닫혔을 그때에 모든 부모들은 주저앉아서 그냥 교회만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교육 컨텐츠를 주냐며 교회만 보고 한탄했습니다. 그게 뭘 보여줬죠? 우리에게 신앙교육의 주도권이 다 누가 갖고 있죠?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교회 문이 닫힐 때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저 다음 세대들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동력자로 하나님은 부모를 주목하시고 부모들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100마디 오늘 이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살아가다 보면요, 기억날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1시간은 영향력을 많이 주지 못해요. 일주일 168시간, 168시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옆에 없어도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누구죠? 부모. 그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면 됩니까? 뭘 보여주면 저 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생명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교회 오는 자동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그 잠깐 동안이지만 미움과 싸움의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싸움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잠깐 동안에도 이 앞에서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힘이 능히 그 순간에 싸울 수 있지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와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을 제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득한 작은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작은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잠자는 숙박업소 아닙니다. 밥 먹는 식당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공간, 그 가정은 게임하는 PC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쉬는 오락장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쉼을 없는 그냥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시켜서 다음날 학교로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의 이름 가득한 그 작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저 아이들은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세상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며 외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가 될 것이고, 저 아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평생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직동교회 어린이 성도님들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교회를 지키며 자신이 낳은 그 자녀에게 생명 걸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많이 불러보고 싶어서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직동 교회 와서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니까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오늘 와 보니까 찬양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천국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찬양이 그 어느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더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은사로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이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이 시간 이거 그냥 노래 아니고요,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높일 때요, 사단은 두려워하며 떠날 것이고 이 시간 부활 생명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생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